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꿈을 이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 두 손 듭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돕으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자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돕으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곳에 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 할렐루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자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보시니. 예수님이 좋은가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가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가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가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가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좋은가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그 가문을 두드려, 그 가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그 누가 두드리신다. 예수님과 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예수님과 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그 누가 두드리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성도여 문을 열어라. 우리들을 불러주신 성도여 문을 열어라. 은혜 주신 성도여 문을 열어라. 은혜 주신 성도여 문을 열어라. 우리들을 불러주신 성도여 문을 열어라.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에 그 누가 두드리신다. 예수님과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예수님과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그 누가 두드리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성도여 문을 열어라. 우리들을 불러주신 성도여 문을 열어라. 은혜 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은혜 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우리들을 불러주신 성도여 문을 열어라.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오늘 아들 조리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아직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밤에 우리가 잘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아직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같을 때 기도했나요? 주와 함께 강하시며 금이 이기니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아직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따라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아직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 교회를 다니신 지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기 전 생활보다 생활은 더 쪼들리고 환경은 더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환경이 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세상 사람 모습 그대로입니다. 벌써 예수 믿으니까 몇십 년 됐는데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 하나도 못 버렸습니다. 중간에 고쳐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대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마쳐집니다.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당연히 내가 변해야 되고 환경도 변해야 되고 우리 가문이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천국에 복이 오는데, 예수님 만나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이신데 우리 환경 다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고 교회는 열심히 나왔는데 내가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허송세월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게 되면 드라마에는 반드시 세 부류가 나오는데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도 엑스트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들러리 서는 사람들. 조연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연이 되어야 됩니다. 주연은 드라마가 시작부터 끝까지 이 주인공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오늘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이 시대에 인생의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성격이 변화된 분들이 있는가 하면 혈기가 살아있고 고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내 의지대로 생활하고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도 안 고쳐집니다. 본인이 갈등합니다. 내 혈기 죽여야 되는데, 이 교만 죽여야 되는데 늘 화가,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을 보게 되면 대단히 이분들은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약점이 혈기가 많고 교만도 많고 이것을 죽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변화될 수 있을까요? 환경은 변화될 뿐더러 나 자신이 어떻게 하면 결정적으로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되겠는데, 혈기도 죽어져야 되고 세상 것 죽어져야 되고 교만도 죽어져야 되는데, 세상 종력적인 것 다 죽여야 되는데 마음은 간절한데 죽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소원합니다.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고,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내 입에서 더러운 말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혀버리면 또 습관적으로 본래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가 자포자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갈등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앞으로 약 12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택하셨던 12 제자가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이제 금요와 철을 통해서 요약을 해서 약 한 30, 40분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 속에 이 사람들을 추적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사도 요한을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 모습 속에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5권의 책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 5권의 책은 요한 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서를 기록했으며, 요한 2서를 기록했고, 요한 3서를 기록했으며,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드시 요한이 기록했던 책은 요한 이름이 앞에 책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을 마음대로 기록을 했을까요? 참고로 소개합니다. 성경 66권은 사람이 마음대로 생각대로
문장력이 좋아서 문학 기질이 있어서 자기 감정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 성령께서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한 권의 성경이 아니라 5권의 성경책을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고 명령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얼마나 훗날에 겸손한 사람이 되냐면 자신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이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었으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이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대신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항상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자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12제자 가운데 가장 부잣집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2군데만 소개한다면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 삼으실 때에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 이 형제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때에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신 이 장면이 소개되는데 여기에서 시몬이란 이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 이름이 시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두 형제인데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가시다가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게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특히 등장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20절에 품꾼들이 같이 일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품꾼들. 잠시 전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 던질 때는 품꾼이 없습니다. 같은 어부 일을 하는데 같은 어부 사업을 하는데 그들은 같은 어부 일을 해도 규모가 다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전통적으로 가난한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두 형제만 힘을 합해서 바다에 고기 잡으려고 그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이 요한은 같은 형제인데 그 집은 부자입니다. 종들을 데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품꾼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어쩌면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고기 잡는 규모가 다릅니다. 대단히 그 당시 큰 어부 일을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한 군데 더 옮겨갑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느냐면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이때의 성경 강조하기를 요한복음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대제사장 집 안에 들어가려고 제사장 집 문을 들어가려 했더니 다른 제자는 성경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했는데 이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덜에 보내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6절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른 이 한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최고의 고위층입니다. 다른 사람은 한 제자는 들어가는데 베드로는 못 들어갑니다. 바로 이 다른 제자가 사도 요한인데, 얼마나 그 당시에 부잣집 집안이었냐면은 대제사장 되는 최고위층의 사람과 아는 사이고, 그 집에 있는 종들까지도 이 요한을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늘 안방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사람이라 그 종들도, 문을 지키는 종들이 들여보냅니다. 근데 베드로는 못 들어갑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말하냐면 최고위층의 대제사장과 늘 절친 관계란 말입니다.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대단히 가난한 사람이라 이 사람은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려 했더니 못 들어가게 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부잣집 아들로 알려진 이 요한, 성경 말씀은 이 사람이 나중에 변화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밑에 여인들이 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에 보면 다음같이 기록합니다.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한 제자가 있는데 예수의 사랑하시는 한 제자,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곳에 거기 찾아왔다가는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사형집행 당하시는데 너도 같은 한 패거리라고 몰려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제자 가운데 이 사도 요한, 예수의 사랑하시는 한 제자, 다른 여인들과 십자가 밑에 와 있었습니다. 이곳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머리에 면류관 서시고 피가 범벅이 돼서 눈이 떠있지 않는, 피가 말라버린 상태에 있어 온몸은 퉁퉁 부었습니다. 그때에 십자가 아래에 마리아가 보이고 사랑하는 제자가 보이는데, 이 제자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그리고 어머니에게 하는 말을, 보라 내 어머니다. 십자가에서 마리아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요한을, 어머니를 그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양자 삼아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마리아를 어머니로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아들로 생각하라 그럽니다. 훗날에 보게 되면 이 요한은 밤모섬의 귀향을 갔다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에베소로 돌아왔을 때에 그곳에서 마리아를 말년에 자기 집에서 모시고 복양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상 못하는 그런 성격의 소지자입니다. 어느 정도 형편없을까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별명을, 이 다른 이름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 우레의 아들, 그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우레가 어떤 것인가요? 여기 신약 성경은 헬라가 원문입니다. 헬라가 원문인데 이 우레라는 마가복음 3장 17절에 우레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브론테, 이 브론테라는 이 말은 똑같은 브론테라는 말을 쓰는 단어가 어디에 똑같이 사용됐냐면 요한복음 12장 29절에 천둥이라는 이 말이 브론테, 우레란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천둥 치는 소리같이 세상이 시끄럽고 진동하듯이 이 사람 성격이 대단히 난폭합니다. 천둥 치는 소리가 어떤지 아십니까? 천둥은 번쩍할 때 벼락 떨어지고 벼락을 동반합니다. 성격이 보통 난폭한 것이 아닙니다. 교만합니다. 혈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어느 정도였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 사랑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동네에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동네에 들어가시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두르지 못하도록. 그때에 야고보, 요한이 동시에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 자존심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라고 한 사람이 못 들게 막는다고 하늘에서 불 끌어내려 이 동네 태워버립시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엔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변화가 안 돼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혈기 많고 화를 참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자신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혈기를 못 죽입니다. 자신도 절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요한이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이 사람 별명을 가리켜 사랑의 제자입니다. 나중에 바꿔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전체가 다 변화되고 나아가서는 국가가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오늘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 사람 통제가 안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어느 정도로 이기적이냐면, 다른 어떤 사람이, 자신이 모르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걸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귀신 쫓아내지 못하게 하세요. 자기들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 귀신 쫓아내는 걸, 그걸 보질 못합니다. 그만큼 자기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언제 변화되었을까요? 오늘 이 현장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한 제자가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계속해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바로 이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숨겨버립니다.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누워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사랑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장시간 동안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4장 15장까지 계속됩니다.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절대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무슨 말입니까? 너 의지로 되지 않고 너 절제하는 마음으로 되지 않는다. 너 인간 생각으로 안 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역사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주여 이 시간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방법으로 살아왔는데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제하여 주셔서, 절제하게 해주셔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체질이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체질이 바꿔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10가지가 있습니다. 진작에 들으세요. 오늘 이 요한이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말씀을 듣다가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말씀 듣는 시간을, 여러분 절대로 그 시간을 비우면 안 됩니다. 항상 우선은 어디에 둡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우선 두세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잠언 30장 6절에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장이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말씀 있는 곳에 머물러 계세요. 듣다 보면 체질이 바꿔집니다. 첫째, 그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영생입니다. 거기에 따라서요,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단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기독교는 무슨 종이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 26절 말씀에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8절에 영생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6절에 구원의 말씀. 오늘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 있는 곳에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세 번째,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복된 말씀, 할렐루야. 복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세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이렇게 네 번째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따르세요. 은혜의 말씀, 말씀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건물을 보고 은혜 받습니까? 사람 보고 은혜 받습니까? 반드시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달라져요. 하나님 일을 하세요.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다섯 번째, 로마서 9장 9절에 따라서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천지가 개벽해도 약속하신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대로 믿어버리면 이 말씀이 약속이란 말입니다. 약속의 말씀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진정한 진리, 말씀으로 오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말씀이 있어요. 이 사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늘 함께 하시길 원하는데 성령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성령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우리 현장에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듣는 이 자리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내려오시는, 성령이 마시는 축복의 장소, 은혜의 장소, 은혜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따라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사망에서 일으키시는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대로 믿어버리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몸 고쳐지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죽인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만드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6절 말씀에는 그게 따라합니다. 믿음의 말씀. 말씀이 믿음입니다. 다른 거 믿지 마세요. 사람도 믿지 말고 세상 같은 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버리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10번째 하시는 말씀은 크게 따릅니다. 능력의 말씀. 말씀이 능력입니다. 죽은 자 살려내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간절하게 사모하는 우리 성도에게 이 자리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관심받지 않고 비참한 초라한 인생 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살려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 오늘 여러분 이런 권세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데,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여, 우리도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정에 더러운 악령들이, 귀신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살리시려고 부르셨어요. 오늘 교회에 나오시는 건 절대 우리가 한 가지도 잘못되는 일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어버리면. 사람을 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래야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 말씀은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능히가 뭡니까? 거뜬하게, 아무것도 아닌 같이 든든하게 세우신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나 살립니다. 주여,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 쓰러질 때 사람의 천만 마디 말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위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오늘 시편 110편 50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병든 나를 살리셨나이다. 시궁창 같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뒹구는 내 인생, 아무도 건져주지 못하는데, 일으켜주지 못하는데, 사람을 돌아보니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 말씀을 들으니 내가 살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성경 말씀 보게 되면 43절 말씀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시체가 4일이 지난 동안에 부패해버렸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시체가 된 나사로 찾아가서 무덤 속에 들어서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무덤 밖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 부딪히니까 썩은 시체가 살아납니다. 주여, 오늘 내 인생이 썩어버렸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힐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고침받으며 없는 자가 부유해지는 오늘 이 축복의 현장이 바로 현장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에스겔 37장 4절에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정확한 답변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뼈가 말라서 손만 갖다 대기만 해도 부스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거 살겠느냐 그랬더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본인은 이 내용 속에서 보면 자신이 없어요. 살겠습니다 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라. 이 대언이라 말은 너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하라는 겁니다. 대언. 그때에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 뼈, 저 뼈가 살아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바로 이 마른 뼈를 가리켜 이스라엘 민족이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다 말랐습니다. 교회가 은혜가 말랐습니다. 감사도 말라버렸습니다. 기도도 말랐습니다. 예배 생활이 삭막합니다. 가정생활 돌아보면 물질은 말라버리고 몸은 병들어서 점점 말라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른 뼈 같은 너 인생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오늘 이 기적의 현장이 바로 이 현장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듣다가 변화가 되고 이 사람이 사도행전 1장 13절에 마가라는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이때 요한 이름이 거기 있어요. 혈기 많은 사람, 교만했던 사람, 전도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불 끌어내려서 동네 다 태워버리자고 했던 이렇게 사람이 혈기가 아무도 통제 못하던 이 사람이 말씀을 받고 변하더니 성령을 받습니다. 이 사람의 밤모습에 던져졌습니다. 성경 말씀은 결론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전해지는 교회사에 보게 되면 끓는 기름 가마솥에 독사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수많은 독사가 덮쳐서 물었는데 죽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을 그는 마지막으로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순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오래 살았는데 마지막 그의 노후는 늘 들것에 실려 다녔다고 합니다. 온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몸으로 밤모라는 곳에 유배가 되어서 던져져 버렸는데 지금도 밤모섬에 가면 사도 요한이 기거했던 동굴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 요한이 기거했던 곳으로 알려졌는데 이곳에서 이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에 손은 오그라붙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전도하다가 나는 여기 왔습니다. 근데 이 환난의 말이 헬라에는 따라하시겠습니까? 들립시서. 들립시서. 이 말이 똑같은 들립시서가 어디에 사용되느냐면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이 말이 들립시서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같이 이 사람은 그런 환난 가운데 있다 있습니다. 여인이 말이죠, 아이 낳을 때 그건 죽는 것과 같습니다. 뼈가 빠지고 살이 찢어집니다. 이런 처절한 환경에 있을 때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게 하늘 문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이 하늘로 불러올리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서 피곤한 몸으로 오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것 말씀합니다. 너 말씀 계속 들어라. 그리고 성령 받아라. 그러면 반드시 변화되며 하늘의 열린 문을 열어두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